PPT를 네. 네. 데살로니가서에서 꼭 여러분들하고 한 번은 얘기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뭐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있었을 때는 그 교회가 성장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부랴부랴 그 지역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또 그들이 이 환경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바울이 듣고 격려도 됐지만 그들에게 무언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영적으로 주기 위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이 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 로마의 가장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친로마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지역은 로마의 보호를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배는 로마가 하고 있었지만 영향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그 문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고충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이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1번하고 3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금방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해 주실 거라고 너무나 믿으면서 처음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급성장한 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부재에서 오는,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약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너무 믿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핍박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두려움, 어떻게 보면 걱정, 그런 고민들이 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난잡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교회만 벗어나면 음란한 이 환경들을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이 문제들로 불거지는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1번하고 3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장기간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셔야만 될 것 같았는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지금 건강해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되지만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이걸로 교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명쾌한 답을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내용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했을 때, 또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이 당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들에게 설득을 했고 권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픈 분들은 제외하고 목이 건강한 분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자, 교회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빼놓지 않고 다루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일컬어 부활, 교회에서만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걸 사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삶이 끝이야. 된장, 막 살아야 되겠어.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와 많은 환경들을 싸워내고 이겨내면서 아마 이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지속하고 계신 걸로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자, 이 당시에 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그냥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갖고 교회가 시끄럽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또 감론들과 교회가 시끄럽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었죠. 하지만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관에서, 이 당시 세계관에서 바울이랑 그 당시 그 사도들이 이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하고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죽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 두 번째 죽는 게 있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사는 게 있었겠죠. 그죠? 틀릴까봐 지금 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 해석들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자, 그냥 이게 아주 노멀한 얘기예요. 그냥 보통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은 더 이거보다 세게도 뭐 얘기도 하지만 자기네가 이 예언을 하고 뭐 하는 거기까지 그런 거 있지만, 하여튼 노멀하게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서 첫 번째 사망은 뭐냐면 일단 다 죽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죽는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다 죽어. 일단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 우리는 여기 없어요. 우리 애들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자, 일단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안식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올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도 돼.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에 동일하십니까? 전 그걸 믿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은 그 당시 있었던 살고 있는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죽은 저하고 제 자식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다가 저랑 자식이랑 변형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렇게 두 번째 부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사망, 근데 이미 죽었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 속에 던져질 거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까 20장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원래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너무 무겁겠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명쾌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갑론을박하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에 말미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사는 동안 믿는 사람들에게 늘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래요. 이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7절 18절. 자, 시작.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 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닌 거죠. 원문에는 하나님의 권위, 능력, 권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뭐에 대한? 사람을 심판하고 그를 죽이고 살릴 권력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능력을 이해하면서 내가 문만 열고 저 밖에 나가거나 주일날 정말 거룩하게 지내고 열심히 교회와 가정을 섬기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런 모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 어떻게 좀 믿음을 좀 더 세워보고 좀 더 우리가 믿음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지만 그리고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실제거든요. 바울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나눔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날 때마다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력을, 권능을 안다면 너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라고요. 어떤 말요?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사 중에 한국 교회사, 제가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다가 정말 재미있고 정말 파워풀한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투 세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엔 다 상투를 썼거든요.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것에 대한 신체의 일부라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자, 머리를 자르게 된 배경이 이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가 온 게 이제 막 일본에게 나라를 지배당하기 직전 1890년대 선교사들이 막 와요. 근데 그 선교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들이었냐면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남긴 기록이나 이분의 자서전들을 좀 보게 됐어요. 이분이 에비슨이라는 분인데요. 캐나다 사람인데 굉장히 놀라운 의사였다고 해요. 그 당시 그 지역 의사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치료를 잘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한국 의료선교팀으로 합류를 시켜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두터웠냐면, 이게 뭐 그 당시 1890년대면은 우리나라 고종 막 쓰러져가는 나라의 말기에 이 나라에 오신 거잖아요. 무슨 인프라가 있겠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하게 돼요. 근데 그 피부병도 자기가 봤을 때 워낙 선진 의료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니까, 고종이 어느 날 갓을 바꿔 써가지고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갓을 오칠을 해서 나온다고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오칠을 해서 이게 옷 감염이 된 거예요. 옷 감염. 이게 피부병이 오면 막 피부가 붓고 막 이러잖아요. 눈탱이가 엄청 부어가지고 이 황제께서, 그래서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딱 봤더니 피부 질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황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치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연고를 하나 줬는데 연고 바르더니 며칠 안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온 도성이 뒤집어진 거죠. 진짜 명의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 사람을 애지중지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어려웠고 나라도 위태로웠지만, 근데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 에비슨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에비슨이 고종이 엄청 이 일본한테 막 핍박당하고 이제 막 나라를 점령당하고 정말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에비슨이 늘 고종을 찾아가서 한 말이 있대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황제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고종이 이 에비슨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황제가 타고 있는 마차도 주고 땅도 주고 그 제중원 병원을 더 키우라고 땅을 하사한 거예요. 근데 땅을 하사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에비슨이라는 분이 다시 선교 보고를 하러 뉴욕에 가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하서 이분이 딱 한마디 했대요. 저는 돈이 없다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미 선교 자금이 다 바닥나서 약도 필요하고 의료시설도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기회가 있는 나라고 그들은 사랑할 줄 아는 나라라서 여러분들이 좀만 도와주면 병원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설명을 듣고 온 사람이
쉐브론스라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그 에비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가서 그날 부로 바로 2만 불을 주고 필요하면 더 얘기해라. 그리고 더 의료시설이나 뭐가 필요하면 부족하면 얘기해라. 내가 언제든지 더 보내주겠다.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병원이 세워졌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달해주는 누군가에게 주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 위로는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끼리라도 위로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바이블톡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듯이 얘기하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 사는 게 힘들어. 너가 내 대신 직장 가봐. 너가 내 대신 우리 회사 와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자녀들하고 있는 범프들. 사실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은 삶을 살 때가 우리 삶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걱정 근심을 얘기하고 내일 또 직장 가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 내일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 말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길 바란다. 그리고 헤어져야 된다니까요.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러고 끝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힘든데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랑 또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힘들어. 주일 저녁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또 힘들어. 월요일날 갔더니 좀 어제 좀 위로 좀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데 월요일날 또 직장 가면 또 그 직장 일에 얽매여가지고 또 힘들어. 우리는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도 그 패밀리 그룹이 모였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잡다한 얘기, 뭐 주식해서 돈 벌고 돈을 잃고 뭐 이런 얘기 다 좋지만 끝날 때는 위로해주고 끝내십시오. 그리고 위로해주고 보내세요.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너도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런 위로들이 필요해. 난 이런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애들 힘들어. 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위로받다가 세상으로 나가자고요. 바울은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위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위로받는 그 교회에서 그 위로로 치료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그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위로로 다시 한 주를 준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에서 감사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몇 주 전에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여기 지금 제자삼 30 몇 년 사신 분이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저는 2000년에 세례받아 23년을 살았는데요. 23년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자삼 23년도.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저를 죽일지는 모르시겠지만
오늘 당장 절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제 예상컨대 앞으로 건강하면 한 10년은 더 이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그건 뭐 제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제자 삶을 이렇게 잘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제자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이게 300년이 지속되거든요. 로마가 국교로 지정할 때까지 이 핍박을 300년이나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막 돌아가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저는 23년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핍박과 이 고통이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300년.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놀라운 단점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재림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먹고 살자.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집에서 속된 말로 놀고 먹으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자산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가난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너무 배고파서 옆집에 돈 남은 사람 거 얻어먹고, 또 떨어지면 그 옆집에 크리스찬 돈 같이 나눠서 먹고, 계속해서 나누다 에브리바디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련한 선택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게 되게 폴라이트하게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태도로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심하게 얘기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꾸 그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 시기를 자꾸 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논쟁이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걸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언제나 계속. 제가 지난주에 아내랑 막 기도를 막 하다가 마음이 산란해진 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마음의 뭐 불평이라든지 어떤 뭐 미운 감정이라든지 힘든 마음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가 딱 끝나고 와이프가 이렇게 좀 기도를, 자기는 아침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기도를 많이 해서 짧게 하겠다고 해서 제 기도는 엄청 하고, 제 기도를 듣고 아내도 굉장히 길게 할 줄 알았는데 그날은 굉장히 짧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침의 한마디를, 정신이 확 깨는 한마디를, 당신 기도에 감사가 없어.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게 감사가 없는 게 문제구나.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도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삶에 내가 하는 그 기도에 감사가 없었구나. 저의 영적인 이런 상태를 맨날 형제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거든요. 전 정말 복받은 형제예요, 사실. 저한테 뭐 문자를 제가 지난주에 토트넘 경기 돈 내고 본다 그랬더니 득달같이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런 형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안 되는 테니스를 꾹꾹 참아가면서 저한테 정말 3, 4년을 지도해주는 형제들이 있고, 제가 힘들다고 뭘 막 늘어놓으면 기도해주겠다는 그 형제들이 있고,
내 마음에 많은 위로들을 건네주는 그 형제들이 있고 기도해 주겠다는 형제들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나 내가. 하나님 저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뭐 이런 기도들을 쭉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집 안에 앉아서 재림이 되는 내가 부활하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방 안에 앉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내 삶에 감사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감사함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격려가 되게 하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저를 인내해주고 참아준 형제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못난 부분이 많은데 사랑해주려고 애써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자로 지금까지 이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언젠가 죽을 건데, 그러면 언젠가 죽을 그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권능을 믿고 권력을 믿는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놀라운 권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주 서로 위로하자고요. 우리 상처 많이 받잖아요 세상에서. 심지어 가족끼리도 상처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상처 얼마나 받습니까? 자식들에게도 상처받잖아요. 아내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상처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위로받고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감사를 되찾으십시오. 부탁드리기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작은 감사라도 감사의 표현을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로 산다면 우리 서로 많이 위로하고 서로 많이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놀랍게 맞춰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